자, 고린도후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지금 고린도에 가면은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사람도 있고, 음란한 사람도 있고, 교회 돈 떼먹은 사람도 있고, 그냥 사기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바울 선생이 가서 정리정돈하려니까 마음에 상당히 염려와 근심이 많지 않아요. 바울 선생은 이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 교회 갔을 때 교회 상당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리정돈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와서 거짓 종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놓았는데요. 요번에 또 바울 선생은 또 채찍을 들고 가면 밤낮 채찍만 들고 오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좀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야지. 염려 근심을 잔뜩 가지고서 노기를 띠고 채찍을 들고 그는 가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목사가 교회를 목회할 때 밤낮 강단에 서서 호령을 치고 꾸짖고 호함을 치고 그렇게 하면 목사도 편치 않고 교인도 편치 않습니다. 교회가 편안한 목사가 아주 얼굴에 화평한 얼굴로 기쁨을 가지고서 좋은 말씀을 전가하면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될 수 있으면 가서 바울 선생이 염려 근심하고 그곳에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2절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울 선생의 기쁨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근심하게 만들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의 기쁨을 줄 리가 없지 않아요. 바울 선생의 기쁨의 근원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꾸짖고 채찍해서 모두 다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게 만들어 놓으면 바울 선생은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기쁘고 즐거우면 바울 선생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한 가지 아닙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가 꾸짖고 채찍질하고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부모에게 기쁨을 줄 자식들이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전부 다 우울해 계시면 부모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위로와 기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동리에 보면 정월이나 정초나 정월 대보름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석 때 온 동리 사람이 다 모여가 꽃갈 쓰고 징 두드리고 깽작깽가리 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왜 온 교회 동리가 다 모여 그랬습니까? 그것은 동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기쁨의 잔치를 가지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그 다음 남은 한 해를 온 동리가 화합해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모든 마음을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각 도시나 촌락에서 이와 같은 축제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축제 한마당이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와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황홀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가정도 안 가지요. 결혼해서 자식 놓고 그냥 산다. 큰 문제 없이 산다. 그래도 세월이 흘러가면 지쳐지는 것입니다. 남편도 지치고 아내도 지치고 가정생활에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가정에 한번 기쁨을 확 주어가지고서 황홀감이 들어와서 그 모든 지친 것을 다 씻어버리고 다시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황홀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족 간에 휴가를 한번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 겨울 휴가 같이요. 온 가족이 다 차에다가 그냥 짐 싣고 우리 휴가 떠나자. 그래서 한번 중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경치도 보고 가서
음식도 새로운 걸 먹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황홀감을 느끼면, 엑스타시를 느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고 기로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모여가 외식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집에서만 밤낮 밥 먹지 말고 포장마차집에 가더라도 같이 나가가지고서 한번 외식을 하는 그런 것도 조그마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문제를 해결해요. 어느 아주 노랭이 남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늘었는데 우리는 외식도 한번 안 하고 밤낮 집에서만 밥을 먹고 기쁨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외식한다.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좋아가 애들 보고 야 아버지가 오늘 외식한대. 우리 외식한대. 애들도 좋다고 박수를 쳤어. 저녁이 되자 부인이 곱게 단장을 하고 애들도 다 긴장을 하고 아버지가 외식 데려간다고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여보 저 마당에 득실 깔아. 마당에 왜 득실 깝니까? 방 안에서 묵지 않고 외식을 한단 말입니다. 마당에서 먹으면 그래가 영 찬물을 끼 얹어버리고 낙심하게 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조그마한 일에도 생활에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의 변화가 마음의 기쁨을 가져오고 기쁨이 살아갈 용기와 힘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정 못 살 때 밥도 못 먹을 때는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발버둥을 치고 생존하려고 노력할 때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의 생활에 기름을 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체험할 수, 기쁨을 체험하면 살아갈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기쁨을 체험하면 굉장한 힘이 있지요. 오순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에 충만하니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굉장한 힘이 생겨가지고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가서 전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뒤엎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서 일할 수 있는데 기쁨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면 그는 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일하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내 처자를 돌보고 애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집에서 부인이 늘 바가지 끌고 애들이 늘 공부도 안 하고 방종하고 어느 시점에 와서 그만 남편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울증이 됩니다. 그 다음 다 포기해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 까짓껏 이 평생 그저 될 대로 살다가 가자. 이래버리면 절단강사나죠. 기쁨이 있어야 힘을 씁니다. 가정주부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열심히 남편도 받들고 애들도 돌보고 가정이 일단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아주 힘이 생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머리 지금 끄고 아침에도 일어나지 않고 늦잠 자고 몸 단장도 안 하고 애들이 엄마 밥 찾아 먹어! 저기 갖다 놔지. 냉장고에 찾아 먹어. 집안 소유도 안 하고 옷도 이렇게 입고 이러면 절단 강사에 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면 얼굴도 화장도 하고 머리도 아주 반질반질하게 하고 옷도 반들어가 있고 웃음도 깔깔 웃음으로 웃고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란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이 오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체험을 종종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또 재충만하고 또 재충만했으면 또 기도해서 또 재충만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황홀감이 늘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서대문에 있을 때와 여기 여의도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셀 리더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습니다.
서대문에 있을 때는 죽기 하면 살기로 우리 셀리드들이 일을 했고, 여기 처음 나와서도 굉장히 그렇게 일을 한 것은 그때는 우리 생활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다 철야 나오고 모두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막 기뻐하는 바람에 까짓것 두고 보자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집집마다 신방하고 집집마다 예수 전도로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제는 생활이 다 비교적 안정이 되고 유보하게 되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안 나오고 철야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 안 하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 안 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저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날이 그날이고 아무 변화도 없이 그렇게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남에게 전도하고 남에게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유혹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가만히 보면 핍박이 심할 때 교회가 크게 자랐습니다. 많이 기도하니까. 그러나 편안하고 잘 살게 되면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반적인 교회가 성장이 정체되고 교회가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니까 답답한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사람은 답답해야 기도하지 답답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그건 답답한 일이 없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죠. 성령이 기쁨의 근원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이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주일날 오면 교회 가고 11조 또 드리고 그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면 되지 나가서 남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으면 구역 예배 왜 나가나.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고 수요일날 한 번 나가면 되지 구역은 왜 나가나. 셀리더 아이고 내가 그 귀찮게 그거 왜 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자기 편리만 추구합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에 부욕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부욕해 되고 기쁨이 충만해서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제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말씀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살아갈意欲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엑스타시, 황홀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항상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엑스타시가 있어야 되고 사회도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활기차게 돼요. 기쁜 소식이 없이 늘 우울하고 슬픈 소식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근심시켜놓고 나면 너희들이 근심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면 나도 목회할 의욕도 사라지고 너희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의욕이 사라지지 않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3절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바울 선생께서 이같이 썼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고린도에 지금 가지 않았느냐. 고린도의 교회가 아주 서산하고 좋지 않은데 왜 안 가느냐. 그 이유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너인데 내가 가면 나를 환영해주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 우리 사도님 오셨다고 나를 대접해주고 기뻐해주고 내가 말씀을 전가하면 함께 아멘 할렐루야를 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될 너희들이 내가 가자마자 고약한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느냐, 교회를 이렇게 풍지박산 맞느냐, 너희들이 그래도 소위 신자냐, 이렇게 꾸짖어 놓으면 바울 선생 보고 간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입이 미죽하게 돼가지고서 와서 우리 꾸짖기만 하고 야단만 치고 뭐 바울 선생 와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근심을 얻을 거야. 나를 기쁘게 해줄 자가 기쁘게 안 해주고 오히려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너희는 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느냐. 서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니까 기쁘고 또 저들이 환영하니까 기쁘고 제가 이 본교회 말고 우리 지성전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성전 쭉 돌잖아요. 지성전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본교회 목사님 왔다고 하고 박수를 치고 전부 서서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또 나도 그들 보고 굉장히 기뻐요. 이렇게 나를 환영하고 기뻐해 주니까 나도 기뻐서 설교도 신바람 나게 하고 열심히 더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고 기쁨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바울 선생이 바로 그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니 남편이 아내의 기쁨이 되고 아내가 남편의 기쁨이 돼야 돼요. 남편이 집에 오면 아내가 남편 때문에 기쁘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집에 돌아오고 있으면 정말 기쁘다.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가 곁에 있으니 정말 기쁘고 좋다.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거예요. 기쁨이란 혼자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쁨을 주고 또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서로 자꾸 기쁘게 해줘야 돼요. 서로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서로 자꾸 슬프게 만들면 이 세상 살맛 없어져요. 이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서로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수고하지 않고 생겨나나요? 그러므로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또 아내는 내가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자식은 또 부모에게 어떻게 기쁨을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교회 오면 목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영혼이 잘 뛰고 범사에 잘 뛰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도록 도와주고 기쁨을 줄까, 늘 그 생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충성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주의 종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서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추운데 교회에 가득히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제가 안 기쁠 택이 있어요. 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바쁜 세월에 멀리까지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 얼마나 내가 고맙고 기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은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에 속속 넣어드리니까 말씀이 맛이 있고 기쁘고 좋지 않아요? 서로 기뻐한다. 서로 기뻐. 4절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라.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 대신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오기 전에 고린도 전서 말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참 감정이 풍부한 분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애간장이 끊어져. 마음에 큰 환난, 마음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이 형언할 수 없이 마음이 고통스러워. 마음에 큰 환난과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 바울 선생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큰 환난과 애통함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과 꼭 강아지입니다. 자식은 방종해서 잘못 나가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가 마음의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웃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은퇴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 목사님에게 집 문서를 주면서, 목사님, 누가 와도 보증 서지 말고 문서를 주지 마세요. 자식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맏자식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부모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집 문서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가 담보로 잡고 돈을 좀 끄집어내면 내 사업을 하겠습니다. 자, 아들은 쉽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장로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 은퇴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이것에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 날려버리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보증을 써달라는데 안 써줄 수도 없고 큰 마음의 환난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자식에게 너 꼭 이것은 너희 어머니와 내가 남은 여생 살아야 될 집이고, 그러니까 꼭 네가 이 담보는 풀어줘야 된다. 문제없이 풀어드리죠. 나를 믿으세요. 누구를 믿어요, 이 세상에? 누구를 믿어요? 그 집문서 내줬어요. 그 집문서 은행에 보증해가지고서 돈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다가 망해버려. 하루아침에 그 부인하고 애들하고 미국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는 차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노부 부부가 쫓겨났습니다.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노부부가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울고만 있는 겁니다. 마음에 큰 환난과 애통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울고 있는 그 목사님 부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늙었으니까 막 이렇게 얻어먹다가 죽어도 괜찮은데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을 친 자식과 손녀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겠느냐. 오히려 그 자식 위해서 마음에 애통하고 큰 마음의 환난과 고통을 부모니까. 그래, 그 장로님들이 보니 좀 기가 막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교회에서 전에 담임 목사 부부가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어 또 교회에서 힘을 써가지고서 조그마한 판잣집 하나를 구해줬습니다. 판잣집에 나가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미국 가보니까 그 자식은 미국에 가서 어찌어찌 해가지고서 직장도 없고 사업을 해서 뚱뚱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아버지 목사님, 어머님이 집도 쫓겨나고 지금 판잣집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노인들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그 고생한 데는 무슨 소용이냐. 우리 젊은이가 살아야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하늘이 아득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늙은이니까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으니까 그러다 죽으면 그뿐이고 우리 젊은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추호도 그 부모님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더라. 세태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도 그 부모는 지금도 그 자식이 미국에서 고생한다고 마음에 큰 환난과 애통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부모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천륜의 사랑이기 때문에 안 그럴래도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식이 못 되면 마음에 환난이 오고 애통이 오는 것 안 그럴래도
안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 부부간에 우리 성도 보니까 자식이 잘못됐는데 남편이 부부간에 고통을 하다가 남편이 부부가 야! 안 낳은 줄 생각하고 잊어버려 빠지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앉아가 잊어버리긴 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천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데 자식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만 받지 밑에 사랑이 위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야지. 부모 사랑은 천륜 사랑이고 자식이 부모 사랑은 의무적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는 말 한 구절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말은 한 구절도 없는데 성경에 자식들아 부모를 사랑하는 말은 많이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 공경을 안 하기 때문에 네가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할 테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하고 싶지 않거든.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해라. 그렇게까지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천륜적으로 하는 것이면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그러므로 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효도하라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요사이 인천 최성교 목사가 그 효운동을 많이 하는데 내가 상당히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효를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자식들은 가르쳐야 효를 합니다. 부모 보고서 자식 사랑하는 걸 가르칠 필요 없어요. 안 가르쳐도 해요. 바보도 자식은 사랑해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아래채 바보가 있었는데요. 정말 바보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잘 살아가지고서 그 부인은 똑똑한 여자를 얻었어요. 똑똑한 여자를 얻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생활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무를 해서 장터에 가서 팔아서 그래서 이제 겨우 먹고 살죠. 뭐 지금 내가 돌이켜 볼 때 그 집에는 원시인의 생활이죠. 토담집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딸 둘이를 낳았는데 이 온 동리가 다 아는 바본데도 불구하고 그 딸들을 극진히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 딸을 업고 안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바보면서 딸 보고 교훈은 잘하더라고요. 조심해라, 뭐 꼭꼭 씹어 먹어라, 일찍이 자라. 그래서 내가 가만 볼 때, 바보인데 바보가 자기 자식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그러나 바보라도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요. 가르칠 필요 없어. 바보 보고 자식 사랑해라. 배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바보는 안 배워도 자식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안 해요. 어릴 때부터 효를 가르쳐야 돼요. 그냥 내버려 놓으면 안 해요. 부모 사랑은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땅에 꼭 있어야 돼요. 사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저 부모에게 주시옵소서 당자처럼 있는 것 다 훑어가려고 하지 부모를 공경하고 노래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늙어지면 부모들은 아예 축구 공이 큰아들 집에 가면 작은 집에 가라고 하고 작은 집에 가면 셋째로 가라고 하고 셋째로 가면 넷째로 가라고 하고 아주 불쌍하게 짜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늦게 오시면 여러분도 늙어서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자식에게 다 줘버리고 난 다음 나중에 자식에게 이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야. 또 서로 아들이 부모에게 도와주고 싶어 하더라도 며느리는 남합니까? 며느리가 좋아합니까? 안 합니다. 요사이
며느리 이기는 아들 봤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며느리 눈치 본다고 부모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식은 그저 공부시켜서 결혼시켜 보내줬으면 그래서 부모 할 의무 책임은 다 하고 여러분 살 일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갈 길은 오래 살아갈 길은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를 해 놓아야 돼요. 나중에는 자식이 와서라도 보증서락해도 그런 거 쓰면 안 돼. 웃을 일이 아니야. 나중에 적막강산이 되고 말아. 바울 선생은 자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자식들이니까 바울 선생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영적으로 그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냥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쓸 때 많은 눈물을 흘린 엄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사이에 고린도의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그 편지는 지금 없어요. 사라지고 없는데 바울 선생이 이 말하기를 그 편지를 쓸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 너희들은 그 편지를 그냥 받아서 읽었지만 나는 마음의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과 많은 눈물을 흘려서 그 편지에 눈물 자국이 툭툭툭툭 떨어지도록 그러한 마음으로서 편지를 썼다. 그것은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리라. 내가 편지에 너희를 꾸짖고 욕하고 때리고 한 것은 너희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내 심정을 알아달라.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들 잘못하면 데려놓고 난 다음 종아리 걷어. 그리고 종아리 걷으면 매료가 때리지 않아요. 매료가 때리면서 부모가 울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잘못한 것 갖다 놓고 매로 때리면서 내가 울었다고요. 자식을 때리면서 그 회초리 하나하나가 자식의 몸에 얻어맞는 만큼 부모의 가슴에 멍을 남겨놓는다. 그 자식 때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 그만큼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자식 보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 때린 것은 미워서 때린 거 아니다. 너 잘 때라고 때린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꾸중만 하고 때리기만 해.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느냐? 나도 때리고 싶지 않다. 나도 너 때리면 내 마음에 멍이 든다. 그러나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너 잘 때라고 때리는 것이다. 너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때린 것이니 지금은 내가 원망스럽지만은 네가 커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너에게 채찍질한 것 고맙게 느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형무소에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도적하러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면회를 가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향해서 울면서 어머니 손 한 만져보자 그래서 손을 넣어주니까 창살 싸움으로 어머니 손을 땡기면 깨물어버리죠. 엄마가 막 죽는 소리라고 잡아당기는데 손가락이 덜렁 끊어져 나갔어요. 야 이놈아, 왜 엄마 손을 물렀냐? 엄마, 내가 어릴 때 이웃집에 가서 물건 훔쳐왔을 때 엄마가 나를 심하게 꾸짖고 때렸으면 내가 그 도백이 없을 것인데 엄마가 나 잘했다고 칭찬했지 않냐? 너 안 들키고 용하게 가져왔어. 들키면 큰일 난다. 엄마가 내가 조그마한 물건을 이웃 훔쳤을 때 나를 심히 매질하고 때리지 않냐고 나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칭찬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도백이 늘어서 오늘날 내가 살인강도가 됐잖아. 내가 지금 죽는 것은 어머니 때문에 죽는다. 그 엄마가 그 말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왜냐?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자녀 기를 때 채찍을 때리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사이는 자녀 학대라고 해서 못 때리게 하지만 나쁘게 먹는 자녀를 무시하게 학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들에게 매질하는 것은 잘 때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매질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했고, 매는 그 마음의 어리석음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매를 때리면 바보 같은 생각이 쫓겨나가고, 매를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므로 징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않고 과보해서 오냐 너 좋다 오냐 해놓으면 나중에 그 자식 어딜 갑니까? 완전히 망나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께서 엄중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내가 이 편지를 쓰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 선생은 스스로 더 괴로운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한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편지 쓴 것이 너희들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그냥 좋게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채찍질도 하는 것입니다. 채찍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말하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영어 선생을 그때는 미워했다고 해요. 그분이 교실에 들어올 때는 언제나 이 대나무, 큰 대나무를 어깨에 들고 와요. 왜야? 영어를 숙제를 안 해오든지 영어를 잘 공부 안 해오면 불러내가지고서 요 병아리 같은 새끼 하면서 그냥 때리는데, 그때는 저 선생 교통사고 나서 안 죽냐? 저거 왜 매일같이 살아서 오느냐? 너무나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 시간에는 눈이 뽀얗게 되도록 영어를 읽고 문법을 외우고 온다고. 저도 그때 매 안 맞으려고 그냥 영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영어를 돌돌 돌송을 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저놈의 선생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내가 돌이켜볼 때 제가 오늘날 스스로 영어를 자습하고 공부해서 원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것은 그 선생님 때문에 닦은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생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 대나무 몽둥이를 2개나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거 가지고서 하나만 가지고, 그때는 다 미워했지만은 그 선생 때문에 나는 영어를 지금 잘하게 됐어요. 그때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훗날에 내가 자습할 수 있는, 기초가 없으면 자습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돌이켜보면 그 선생 고마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선생님도 음악에 가르쳐야 애들 공부하는데, 요사이는 애들 교육이 안 되는 것은 선생이 애들 좀 음악에 꾸짖고 때리면 당장 핸드폰을 가지고서 경찰에 고발하든지, 안 그러면 부모에게 선생이 날 때린다 그러면 부모가 또 입에 거품을 물고 뛰어와가지고서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네가 왜 내 자식 때리냐? 선생 못해요. 못 가르쳐. 일단 선생이 선생으로 들어오면 나무 자식 맡았을 때 누가 때리고 싶겠어요? 자기는 월급만 받아먹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되게 구는 놈 때린 것입니다. 또 젊은 애들 못되게 구는 놈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가서 대단히 못되게 굴거든. 저도 학교 다닐 때 꽤나 못되게 구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애 점심 도시락 내가 다 먹어버리고 빈 도시락 딱 나가. 그러면 내 도시락, 선생님 누가 내 도시락 먹었다고 애가 깡충깡충 뛰고 난 모른 척하마. 그런 못된 놈들 많다고요. 그러니 선생이 할 수 없이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선생이 무슨 감정이 있고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닙니다. 잘 때라고 때리는 것이면 교육적인 의미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부모가 그냥 가서 선생에게 삿대질하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네가 왜 때리냐 이러면 선생이 좌절하죠. 낙심하고 뭐
애들 가르칠 의욕이 없습니다. 애라 까짓 건 뭐 될 대로 되라. 내 사꾼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치고 뭐 저기야 뭐 배우든 안 배우든 난 월급만 받아오면 된다. 이렇게 되면 애들 교육이 엉망이 되죠. 요사이 점점 한국의 교육 현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 5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을 근심하게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근심시켰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했으면 바울 선생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선량한 성도들,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받들는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야.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바울 선생만 괴로운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잘 받들리는 사람들도 괴롭힌다. 저도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만 고통당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몇 사람이 일어나서 단체를 만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면 목사인 내가 괴롭지요. 그러나 당장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교회 당회 장로님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재직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분열을 획책함으로 교회가 요란스러워지니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일단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나만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무리를 다 근심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나쁜 짓 많이 해도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심하게 다루지 않으려고 내가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상처에 입혔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를 심히 다루지 않으려고 내가 한다. 바울 선생은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부드럽게 다루려고 하는 그 심정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거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마 틀림없이 교회 당회가 이 사람들을 징벌했을 것입니다. 6개월 교회 정지 처분을 했는지 안 그러면 교회에서 축출하는 이러한 정책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다. 바울 선생의 편지를 받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긴장을 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불러다가 징계를 내리고 적절하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이 나중에 디모데에게서 디도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7절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제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때려놓고 얼싸하는 것입니다. 때려놓고 얼싸하는 것. 자, 그 잘못한 사람들 교회에서 전부 징계를 하고 채찍을 때렸는데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징계를 따고 너무너무 낙심을 하고 절망해서 그만 신앙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될 테니까 이제는 그들이 충분히 징계를 받아 회개했을 것이므로 도로 끌어안으라. 도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위로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라.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때려놓고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때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어루만져주고 상처 입혀주고 난 다음에 붕대로 감아주는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무리들을 징계하고 심판했으나 그 사람들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이제는 도로 끌어안아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요. 그러므로 너희를 원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때려놓았으나 다시 사랑을 베풀라.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우리를 심히 다루지. 우리만 하나님께 지적받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또 큰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쫙 신앙으로 자란 사람 누가 있어요?
또 넘어지고 또 수렁에 들어가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목욕을 해놓으면 또 도로 수렁에 들어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으엉 울고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구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납작 웃음을 웃으면서 또 주님께 나왔다가 또 살만하면 또 옆길로 나가가지고서 또 죄짓고 또 세상으로 나오고 또 얻어맞고 또 들어오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 셈이 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는 갈지자 걸음을 걷지 않고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막 뛰고 불 받았다고 불로 하고 막 저런 엉터리 신앙 20년 30년 믿은 사람 보고 저거 가짜 신앙이다, 저 엉터리 신앙이다 야단법석하는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정신없이 취해서 야단이지만은 그러나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 자란 그 신앙이 그게 더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뛰고 굴리는 것은 얼마 있으면 은혜 쏟아버리면 아예 맹숭맹숭하게 되고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필요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꾸준히 믿었다는 것은 충풍추월을 통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고 많은 죄도 짓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셈이 들고 자란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장성한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만에 장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수 잘 믿은 것 정말 칭찬하고 찬양할 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시험에 들고 죄짓고 한 사람들 시험이 꾸짖고 징계해서나 도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또 베풀어서 다시 신앙을 복구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씩 죄를 짓고도 회개해서 돌아오거든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 7번씩 70번이면 490분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점심 도시락 사서 돌아다니면서 죄 지어도 490분 못 지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 자꾸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9절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이 편지를 바울 선생이 쓴 것은 너가 나쁜 일에도 내가 그들을 징계하라 할 때 순종하고 또 용서하라 하는 것도 또 순종하고 내가 범사에 너에게 여러 가지 교훈하는 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이 고린도 후서를 그다음 적어서 보내다.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은 내가 한 말을 들어서 순종해 주는지 아닌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걸 썼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해 주면 내가 따라서 나도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용서해 준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해주는 일이 없겠다. 너희가 용서해 주면 나도 같이 용서하겠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선 거죠.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 줘. 예수님 안에서 너희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지 너희 못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또 용서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돌이켜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또 용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서 너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용서 없이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인생은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짝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완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내의 어느 심사 행동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용서를 자꾸 해줍니다. 또 아내도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남편을 자꾸 율법적으로 보고 따지고 하면 못 살아나요.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해서 자꾸 끌어안아줘야 돼요. 어리석은 자식들도 부모가 용서하고 자꾸 끌어안아줘야 되고, 이웃도 서로 용서해줘야 돼요. 내가 용서해주면 또 내가 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일을 해야지 율법적으로 나가면은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으로 딱 가지고서 우리에게 대들면 율법에서 죄인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잡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용서를 해요. 그러므로 남편도 용서해줘야 돼요. 아내도 용서해줘요. 부모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이웃도 용서해줘요. 남을 위해서만 용서하기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속에 하고 품고 있으면 내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온몸에 저항력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병균이나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병들고 감기 들고 그리고 중대한 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아요. 사랑은 마음속에 굉장히 몸에 저항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몸속에 저항력이 크게 생기므로 병들도 다 물리치고 건강히 살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병들고 육신에 병들고 불행하고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 위해서 용서가 아니라 내 잘 살라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보고 보자. 자기만 불행합니다. 늘 남편 쳐다만 보면 불행하잖아요. 저 자식이 위선자의 나쁜 놈의 자식. 그러면 자기가 늘 불행하지. 남편은 뭐. 근데 그 남편 미워하는 자기 마음은 괴롭단 말이에요. 자기만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자기 병들어 자기만 죽어요. 그런데 그냥 확 풀어버려요. 용서로. 아이고, 하나님, 이 세상에 올바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기도나 해주고, 하나님 변화시키고 올바른 사람 되게 해서 기도나 해주고 풀어버려요.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고 나는 편안해요. 내 마음에 풀렸으니까 꽁꽁 묶지 말고 풀어버려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도 풀어버려야 되고 남편에 대해서 풀어버리고. 사람은 사람이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되죠. 사람이 꾸짖어가지고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이 조건 잡아서 변화된 사람 없어요. 자, 요 절만 하고 끝마십시다. 11절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게 속지 않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은 사탄의 계획에 빠진다. 미워하면 바로 마귀는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분열과 분쟁과 알력과 갈등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바로 계기가 그것인 것입니다. 미움을 통해서 파괴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미움을 통해서 파괴하는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용서해버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면, 사랑 앞에는 마귀가 못 옵니다. 마귀는 흑암이고 사랑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흑암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마귀의 계획에 빠지지 않으려거든 미워하지 마라. 성경은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마귀의 시험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나더라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들어요. 마귀는 언제나 용서해 주지 않은 미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 속에, 미움과 분노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면 마귀가 왔다고 아십시오.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면 벌써 마귀가 여러분 속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육체와 생활에 벌써 파괴가 오고 그를 통해서 이웃이 파괴가 와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이 오면 주님이 발을 들여 놓았다고 하십시오. 용서와 사랑이 오면 주님께서 와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 선생께서는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린도에 디도를 시켜서 중대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반발하고 교회 내분이 극심하다는 말을 듣고 엄중한 경고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 그 보고서를 가지고 드로아에서 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이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굉장히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은장색들이 때를 지어 일어나서 바울 선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크게 소요가 일어나며 그는 에베소를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한 전에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내려오니까 그곳에서 디모데와 디도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문이 이 드로아에서 열렸으나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므로 그는 다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마음에 하나님 사업 때문에 짓눌리고 스트레스에 걸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아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사람이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의 걱정으로 마음이 막 짓누른 데다가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드로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심신이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큰 종도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인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목을 쳐 죽이고, 그리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고, 그 길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리달아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의 병차 앞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소식을 전해 말하기를,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내일 이맘때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그 길로 놀라서 그는 사흘 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광야에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충분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너무 스트레스에 걸리면 그만 낙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쁩니다. 사람이 과도한 짐을 걸머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걸머질 수 없는 짐을 걸머지면 침 밑에서 짓눌려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걸머질 수 있는 짐은 크더니 짊어지고 가지만은 도저히 내가 걸머질 수 없는 짐을 지면 내가 일어나지 못하죠. 제가 그거 절실히 체험했는데,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제가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나 무거운 짐을 걸머지게 합니다. 이 탄창에다가 수류탄에다가 그 다음에 수통에다가 양식에다가 신발에다가 담요에다가 걸머지 한 짐 되는데 저는 몸은 약하고 다시 다리가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고 지금 구보를 하려고 하니까 땀이 비오듯이 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운이 있어야 짐을 질 수 있지 힘이 없으면 짐에 집니다. 사람이 짐에 이겨야지 짐에 지면 짐 밑에 깔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짐만 짐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스트레스도 짐입니다. 남편과의 갈등, 본 아내와의 싸움, 자식들의 문제, 가정생활 문제 이런 거 스트레스가 되어서 도저히 내가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깔립니다. 그러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지정신이 아닙니다.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심히 걸리면 집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자살 수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주의 종도 심한 스트레스에 걸리면 그만 기진맥진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기진맥진이죠. 바울 선생도 꼭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염려 근심을 하여 스트레스에 걸린 데다가 에베소에서 큰 핍박을 받고 나니 드로아에 내려왔는데 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이제는 힘겨워서 드로아에서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힘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걸려요. 여러분, 주의 종을 죽이려면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걸리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목사를 대적하고 욕하고 목사의 발을 걸고 넘어지고 하면은 목사가 심히 스트레스에 걸리면 그 다음 목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서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로서 그것을 이겨낼 정도보다 더 짐이 무거워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를 태우면 아직 끝에 와서 다 타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번아웃 타버립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번아웃된 목사들이 목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가끔 있지만은 미국이나 구라파에는 목사 노릇 10년, 20년 한 사람이 목사직 사표하고 나가서 이 생명보험회사 설계사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저명한 목사로서 큰 교회 목회도 하고 부흥사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그만 목회자, 부흥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그 다음 보니까 보험 설계사가 되었어요. 집마다 다니면서 보험 가입하라고. 그게 뭐냐면 심한 스트레스에 걸려서 낙심해버린 것입니다. 저도 목회 45년 동안 여러 번 심한 스트레스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무려 제가 짐을 싸서 목회를 떠나려고 한 것이 횟수는 잊어버렸으면 한 7, 8번 되는 것 같아요. 천막에 비는 새고 가만히는 다 눅눅하고 그냥 비가 오면 개구리가 사람보다 더 많이 그 밑에 모여들고 그냥 물은 들어오고 먹을 것은 없고 고달프고 적막항상 희망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스트레스에 걸려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만 설교도 못하겠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가 보다. 그래 보따리 다 사가지고서 걸머치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왔는데 도저히 버스를 못하겠어요. 또 도로 돌아 오니까 최하실 목사님이 그 천막교회 밑에서 짐 보따리 사서 나간 주의 종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히 걸리면 그만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들도 스트레스에 걸리면 이런데 일반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심히 걸리면 여러분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을 요사이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걸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심신의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걸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자꾸 스트레스가 걸리면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내가 걸머지면 안 돼요. 내가 걸머지면 눌려요. 예수님께 자꾸 기도로서 맡겨버려야 돼요. 제일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걸리는 것이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같은 이러한 것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 오래 담아놓으면 내가 짓눌려서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다 예수님께 맡겨버려서 내가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야 됩니다. 인생을 어찌할지 홀가분하게 살아야 돼요. 짐을 짊어지고 살면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어찌하는지 홀가분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 안 하겠다고 니를 갈고 있으면 그 미운 짐 짊어지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야 돼요. 원수가 짐을 진 거 아니라 내가 짐을 짊어지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것 왜 해요? 활랑 벗어버려야지. 그저 미움도 벗어버리고 원한도 벗어버리고 시기와 질투도 벗어버리고 염려와 근심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걸머지고 있다고 내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야 걸머질 필요가 없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을 걸머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통을 하고 밥을 못 먹고 탄식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느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나만 그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했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전부 다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게 돼요. 바울 선생도 드로아에 와서 좀 더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맡겼으면 좋았을 것인데 마케도니아로 또 일이 있어서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심령이 편치 못합니다. 디도는 바울 선생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좋은 동역자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짐을 나누어 지잖아요. 옛말에 우리 한국의 백지장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맞들면 낫다. 백지장 그거 아주 가벼운 것도 그것도 맞들면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무거운 짐이야 두 사람이 함께 짊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누우면 춥고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러십니다. 추울 때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꼭 끼안고 잡으십시오. 얼마나 따뜻하다고. 그런데 추울 때 혼자 잡으면 굉장히 춥다고. 서로 체온을 나누면 따뜻해지지요.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 뒤에 오는 사람이 일으켜 주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잘 지어놓은 아버지가 세 자녀를 불러가지고서 죽기 전에 임종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막대기 하나씩을 가늘은 막대기를 나누어 주면서 꺾어보라. 맏자식도 탁 끊고 둘째 자식도 탁 끊고 셋째 자식도 탁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막대기 세 개를 합쳐가지고서 맏자식에 꺾어보라 하겠네. 못 꺾거든. 둘째도 못 꺾고 셋째도 못 꺾거든.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봐라. 너희 혼자서 인생을 살면 원수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꺾인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찌 내 죽고 난 다음에도 서로 힘을 합치면 안 꺾인다. 원수 앞에도 안 꺾이고 문제가 당해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힘을 합쳐라. 지금 우리 민족이야말로 꼭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북한에 핵 문제가 있어 우리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또 요사이는 미군이 철수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한국 안보 문제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국민들이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가고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대로 나가고 각 사람마다 서로 마음이 분열되면 원수가 쉽게 우리를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녀노유 빈부 귀천 상하 관계없이 딱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치면 누구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깥의 외적인 침범함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의 분열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부에 단결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대형 교회들이 시청 앞 광장에 오후 3시에 모여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미군 철수 반대한다. 미국은 우리의 50년 혈맹이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평화롭게 살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명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는 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부둥켜 안자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 분열되면 죽어요. 서로 마음이 합쳐지면 북한의 핵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핵이 뭐 겁이 나요? 우리가 합치면 핵이 힘이 없어 핵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분열되면 핵이 힘을 얻어서 확 달라지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뭉치는 것이죠. 한 가정도 그래요.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부부간에 합치고 부모 자식 간에 합치면 딱 단결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나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간에 밤낮 모여서 핥히고 미워하고 상처를 입히고 부모 자식 간에 등을 돌리고 하면 그 가정에 망조가 들었죠. 그런 가정은 무너지죠.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도 한 가지입니다. 주의 사업도 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 교회 재직들, 그 다음에는 셀 구역장, 셀 지역장들이 서로 딱 합치면은 교회는 그 사회와 그 국가 가운데 왕성하게 되고 참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장로, 목사 간에 서로 분열되고 재직 간에 분열되고 그 다음에는 셀 구역장, 셀 지역장들이 서로 전부 너뜩 내몰라라 무책임하게 그냥 양무리를 돌보지 않고 하면 그런 교회에 마귀가 와서 쉽게 해쳐버릴 수 있죠. 바울 선생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드로아에서 낙심해서 마게도니아로 가시거든요. 동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굉장히 동지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동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얘기해보십니까? 가정의 동지는 부부간입니다. 남편과 아내에서 동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남편이 사랑해주고 아내는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면 동지가 됩니다. 인생의 동지가 돼요. 그래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해도 정말 서로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사업가 생겨서 하나가 되면 사업을 잘하죠. 근데 요사이 그렇게 안 돼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형제 간에 같이 사업을 해도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 형제 간에 서로 속이니까. 부부 간에 사업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짝 속이니까. 부자 간에 하면 된대요. 왜냐? 자식이 먹어도 아버지가 눈 감아주니까. 분연히 자식이 먹죠, 안 먹나?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이 먹는 건 말 안 하고 눈 감고 있고. 부자 간에는 사업이 되어도 그 외에는 함께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가 되어서 하나로 단결하면 정말 복음 전도에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이 드로아에 왔는데 미리 약속한 것보다 빨리 왔단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큰 사고가 터졌으니 오래 있지 못해서 빨리 드로아로 내려오니까 디도가 오게 된 날짜하고 날짜가 틀렸어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렸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힘이 없어. 그래서 그는 마게도니아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게도니아 가서 디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시다. 왜 셀구역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와서 모이죠. 그 다음에는 3일날 이처럼 여러분 와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에 가서 갑자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돌봐줍니까?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 닿으면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힘을 합쳐줘야 되겠는데, 갑자기 교회로 뛰어올 수도 없고 교회로 알릴 수도 없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처했고, 그때는 제일 가차원 분이 누굽니까? 셀 구역장, 셀 지역장. 그러면 셀 구역장, 셀 지역장에게 연락을 하면은 지역사회에서 곧장 한두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압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니와 두 사람이면 이긴다 했으며,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했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곧장 셀 구역장이나 셀 지역장과 몇 사람 성도들이 쫙 모여가지고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친다. 그러면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아이고 뭐 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귀찮다, 셀 구역장 자꾸 구역에 오라고 전화하고 방문하는 거 귀찮으니까 이사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종종 다가와요. 그때는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와서 기도로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같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셀 구역에 가입을 하시고 셀 구역에 부지런히 나가서 함께 말씀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남에게 도움을 베풀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 선생은 어떠한 역경, 에베소에서나 드로아에서나 그가 목회하는 곳에 많은 시련을 겪어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못 이겨요.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를 다 멸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이긴 분입니다. 이긴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겨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은 이 속에 보배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악이나 세속이나 마귀나 질병이나 저주나 절망이나 죽음이 우겨 쌓여도 우리는 거기에서 납작하게 안 됩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를 질그릇인 줄 알고 원수들이 우겨 쌓보니 속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아무리 우겨 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우리를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만 보면 우리는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만은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 아닌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죠. 우리를 우겨 사고 보니 아유 우리가 막 기도를 해지기 시작하니까 보배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오니 우겨 쌓였던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답답한 일 당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서 답답한 일 당했죠. 그러나 홍해수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답답한 일 당해요. 집이 공매에 처하게 되고 추운 겨울에 자식들 데리고 나갈 곳도 없어지고 직장은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하는 일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어요. 사람을 살면서 생길 수 답답한 일을 당해요. 사면이 다 캄캄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어떠한 답답한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동물 속에 들어가도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터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옷자락 잡고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길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같으니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이 답답할 때도 속에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갈 길이 아득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 통로를 알고 있어요. 옛날에 6.25 때 북한 병사에게 잡혀서 어느 초가집 감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제가 옛날 아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북한군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입구에는 병사가 서 있고 다 아주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어요. 연장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만 자꾸 하고 기도만 자꾸 벽을 더듬어 보니 벽이 다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말고 난 다음에 한쪽 벽에 와서 벽을 한 발로 차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벽을 탁 차보니까 구멍이 뻥 뚫어버리더랍니다. 다 튼튼한 벽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한쪽 벽은 원래부터 구멍이 뚫린 개구멍같이 뚫린 것을 그냥 흙으로 막아놓았어요. 그런데 안에 회치를 딱 해놨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데 기도를 하다가 나니까 거기 가서 발로 차보고 싶어서 차니까 구멍이 뻥 뚫린데 발로 차보니까 개구멍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리 기어나와서 남한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우리 신학교 나 한 해 후배였습니다. 그 아들을 신학교에 들어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어머니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면이 절벽같이 막혔는데 기도를 자꾸 하는데 어떻게 다른 벽 말고 그 밑에 있는 그 벽만 발로 잡고 차고 싶더랍니다. 탁 차니까 펑 하고 개구멍이 뚫려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막혔다 싶어도 비밀한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죠. 주님이 없으면 낙심하지만 주님이 있으면 낙심하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 사람은 핍박하면 하나님이 더 받아주시니까 사람이 핍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품어주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은 죽인다는 겁니다. 목을 쳐서 죽이면 거꾸로 치잖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은 망하지요.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우리는 죽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천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 보세요. 저 플러스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항상 모든 것이 플러스에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캄캄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제나 우리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수없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는 플러스표입니다. 보혈로서 플러스표를 만들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플러스 인생을 살고 항상 이기게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해에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희망차게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금물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하면 안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십자가 안에서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 플러스로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옛날 한국에서는요, 시골에서
화장실 갔다 왔는지 안 하는지 대반이 압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앉았다가 오는 사람 보면은 그 옷에서 냄새가 나요. 화장실에 앉아도. 담배 핀 사람 열심히 양치질하고 이 향수 뿌리고 와요. 내게 신앙상담 올 때 담배 안 피는 척 하려고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는 향수 뿌리고 오는데 절대로 담배 니코틴 냄새를 감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오면 벌써 담배 냄새가 확 나는데요. 그 왜냐? 담배 연기하고 친했기 때문에 담배 연기에 짜려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술 먹은 사람 여러분 꼭 교통 순경이 훅 불라고 안 해도 술 먹은 사람은 입에서 술 냄새 납니다. 조금만 마셔도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요. 술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님 속에 있는데 예수 냄새 안 날 택이 있어요. 예수 냄새 나요. 그 말하는 것 들어보면 예수 냄새가 나고 그 행하는 것 보면 예수 냄새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없으면서 예수 믿는 채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말 안 돼 보면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예수 냄새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냄새가 나요. 우리는 늘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만나도 그냥 악수하면 할렐루야가 먼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깜짝 놀라고 무슨 말인가? 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항상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가 젖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사는 할렐루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어느 심사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는지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온다고 특별히 백합화를 그 응접실에다가 화병에 꼽아놨어. 그런데 백합화 몇 송이 꼽아놨는데 그 백합화에서 향기를 토하는데요. 현관까지 백합화 향기가 꽉 들어져. 그 꽃 몇 송이 갖다 놨는데 온 집안의 향기가 꽉 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은 나타내게 합니다. 예수 믿는 냄새 나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 냄새 나고 도둑놈은 도둑놈 냄새 나고 방탕한 자는 방탕한 냄새 나고 그 냄새가 다시 말하면 말에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은 속에서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앉아서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서 벌써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 말이 나오고 예수님 계신 사람은 예수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이 바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왜냐하면 구원 얻는 자에게는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같이 믿는 형제로서 신앙을 굳세게 하니까 하늘나라가 더 뚜렷해지니 하늘나라 향기가 나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면 당신이 이제는 죽어서 영원히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건 사망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천 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의 향기가 되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또 죽음의 향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심판의 말이 나오고 심판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향기를 품어요. 믿는 자에게는 천당 향기를 풍기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가는 것을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심판의 향기, 죽음의 향기를 풍겨요.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
천국의 향기를 맡고서 더 생명이 넘치고, 안 믿는 자는 우리를 통해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난 다음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당신 앞에 죽음이 있다, 심판이 있다, 지옥의 멸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거는 죽음의 선포요,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맡고 놀래고 두려워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해서 장군이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적군을 죽이고 많은 포로를 끌고서 로마 시내로 오면 온 도시가 다 나와서 환영을 하고 꽃마차를 타고 면류관을 서고 오면 로마의 주비드 신전에 앞에 나가면 거기에서 그냥 제물을 드리고 향기를 얼마나 뿌리는지 향을 피워서 그냥 향이 온 로마 시내에 가득하도록 향을 뿌립니다. 향을 태우고. 그러면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 향이 승리에 도취된 향입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어 끌려오는 적군 장성들은 그 향기를 맡을 때 우리는 패배했다, 이제 우리는 저 사람들의 칼날에 죽는다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승리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축제의 향기요, 도취한 향기.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에게는 이제는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의 증거요, 그 향기를 맡을 때는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승리의 향기가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선포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우리가 사망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우리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선포하는 사망의 냄새요, 믿는 자에는 영생을 선포하는 생명의 냄새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중대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원천도 되고 사망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외치니까 믿는 자의 향기도 되고 안 믿는 자의 사망의 선포의 향기도 되고,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깁니다. 믿는 자에게는 희망의 냄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선생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가장 그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 교인들.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난 다음에 환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혼합주의자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의 마침이 되고 구약의 모든 의식의 마침이 되고 모든 절기의 마침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유대주의자들은 혼합을 합니다.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환례도 받아야 되고 토요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 종교의식을 집행해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는 구원받지 못한다. 혼합주의자들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잘못 믿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저주받았어. 저주받으면 뭡니까? 버림받죠. 혼합주의 큰 위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이외에는 전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외에는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나와가지고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날짜를 지켜야 된다. 특정한 법을 지켜야 된다. 혼합주의자입니다.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모골이 속면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합주의가 아니면 또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난 직접 가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요사이 이 서울 근교의 어떤 교회 여목사는 자기를 성령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 나는 확인은 아직 안 해보았습니다. 내가 듣는 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떻게 자기가 성령입니까? 지 꼴에.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서 태어난 사람이, 죄인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뱃속에서일 때 죄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내 모친께서 죄 중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다 했습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금방지게 내가 성령이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은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인데 내가 성령이라고 하면 저게 하나님이라고 하나입니까?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미쳐. 이런 것이 복음을 혼합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복음을 혼합스럽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며 아무도 감히 그것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그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가려다가 마귀가 되었으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다가 버림받아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내가 재림주다. 한국산 재림주가 온 세계에 등이면서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재림주다. 나를 통해야 된다. 난 특별한 또 엘리야다. 나는 예수님이 엘리야니까 나를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복음을 혼잡스럽게 하는 이단과 사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그 진리를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면에 나와서 역사했고 신약 초기에는 예수님이 아들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부활 성천하시고 오늘날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때 1세기 경에는 또 이 그노스틱파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원래 소아시아에 있던 그런 이야기를 꾸며가지고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건 다 꾸민 이야기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런 꾸며서 만드는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인물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을 미혹해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구석에 서서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혼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중심이요.
그것에서 초점이 흐트러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바라고 거룩함을 입었고 치료도 받고 저주에서 해방도 얻고 사망과 엄무를 이기고 부활 영생하는 이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서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